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12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기틀을 닦고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하는 등 참 할 일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만큼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신앙 안에 바르게 서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죠. 다윗을 향한 미움에 눈이 멀어 그를 쫓아다니기에 바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눈앞의 현실과 사람들의 요구에 먼저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생각과 계획이 늘 하나님보다 앞서다 보니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고집이라는 감옥에 갇혀 은혜를 잊어버린 방종에 빠진 결과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이 잡히시기 직전 제자들을 위해 드리신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이르렀다는 걸 아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내주신 과제는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죠. 하지만 주님은 사울 왕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뜻을 철저히 지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기로 결단하셨죠.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실체였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바로 그곳에 하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만 감당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역할, 즉 사명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요. 그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 이 땅에 천국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가는 동안 복음을 전한 곳마다 천국이 세워지는 것은 물론이요. 그 일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영적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넘어서서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비로소 능력과 확신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기쁨이 사라지고 의욕이 없으십니까? 믿음과 용기는 간데 없고 못하겠다, 포기하자는 생각만 드시나요?
그렇다면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다시 그들과 만나는 것이 너무 무섭고 돌을 던진 그들이 미웠겠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 즉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처럼 사명에 집중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오늘 13절에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기도하시는데 사명의 길은 고역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축제의 길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명이라고 해서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그 사명의 자리로 보냄받은 일터에서 고된 업무들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부모라는 사명을 받아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냈고 자녀라는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많은 일들을 헤쳐왔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못해, 안 돼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울 왕과 같은 고집을 버리고 주님과 바울이 했던 순종의 길을 선택합시다. 오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채움으로 내 영혼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냈던 사울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숙제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셨던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 그 사명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이나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욕이 사라지고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확신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